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를 믿게 되면 누구나 부활을 선물로 받습니다. 부활을 선물로 받은 여러분 축하드리고 옆 사람에게 부활 선물로 받은 걸 축하합니다. 인사 좀 하십시오. 우리가 기독교란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기독교 신앙은 신비입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신비예요. 그리고 죄로 죽은 영혼이 거듭난다는 것도 신비입니다. 썩을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데 부활한다. 부활도 신비예요. 천국도 신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머리에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의 진리가 나오며 어떤 사람의 머리에서 영생의 진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신비입니다. 기도도 신비예요. 어떻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신비예요. 인간 세상에는 부활은 없습니다. 가끔 병원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몇 시간 만에 아니면 영화실에 깨어난 경우도 있어요. 다시 죽습니다.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의 몸은 죽지 않는 몸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부활하지 못합니다. 인간에게는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있을 뿐이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믿지 않았고 더구나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어요. 훗날 로마 총독 베스도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설교를 듣고 난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입니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예수님 부활을 말하니까 총독이 듣고 있다가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미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생각을 바꿔버린다는 뜻입니다. 많은 학문이 죽음에 대한 상식, 죽음에 대한 진리를 벗어나서 헛소리를 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죽음에 대한 상식, 죽음에 대한 진리가 뭡니까?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게 죽음에 대한 상식이에요. 부활은 무슨 부활?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부활한다 하니까 베스도가 듣고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상식에 벗어난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교회에 나와도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무슨 부활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닌 사람이지. 나중에 예수님 설교 들어보면 부활한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박식한 사람들은 다 예수 믿을까요? 학문 많이 하면은 상식에 벗어난 부활을 받아들일까요? 바울이 왜 예수님을 믿게 됐고 부활을 믿게 됐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기가 예수님 만났거든요.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만남에 있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 그 믿음 헛거예요.
성령 받지 못했다. 그 믿음 헛겁니다. 성경에 박식하다고 믿음의 사람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볼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볼 거예요. 그거 제대로 믿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야 되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다는 게 고생이에요. 고생이죠. 믿어지지도 않는데 왜 여기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그 청소년 어린 시절에 전도받고 교회에 나가서 했던 기도가 딱 한 가지예요. 아무것도 모를 때였어요. 하나님 계시면 나 좀 만나주세요. 왜 그 어린 철없는 때 그렇게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안 계시면 믿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나 좀 만나주세요. 아니 하나님 없는데 왜 믿습니까? 이 주일날 벚꽃이 우리를 부르고 산이 들이 우리를 부르는데 뭐래 여기 앉아 있어요? 고역입니다. 여기 앉은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셔 구원하시고 영생과 부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서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고 진리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혹시 믿음 없는 사람은 오늘 설교를 잘 듣기 바랍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죽음은 인간에게 운명이다, 숙명이다. 그런 거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포하신 거였어요.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내린 벌이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음은 인간에게 닥치는 운명도 아니고 숙명도 아닙니다. 죄를 범한 아담에게 내린 인간에 내린 형벌이었어요. 욥이 얼마나 큰 고난 당했습니까? 거의 죽게 생겼어요. 혼자 절규하고 탄식합니다. 욥기 14장 14절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저도 그 욥기 읽어보면요, 욥이 그 찍힌 나무를 부러워한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무는 찍혀도 봄 기운에 다시 새싹이 난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다니 그가 어디 있습니까? 죽으면 없어져요. 저는 장례 치르면서 가장 허망한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면 예배 드리고 절차에 따라서 장례 진행하잖아요. 가장 제가 본 허망한 순간은 화장터에 갈 때입니다. 화장터에 가서 몇 시간 만에 딱 나오는데 한 줌의 가루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 간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다니 하나님 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인간이 수천 년 동안 했던 질문이에요. 그러나 어떤 인간도 이거 대답 못합니다. 여러분 불로초에 대해서 들어봤죠? 제가 그걸 살펴보니까 정말 중국 역사책에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중국 역사책 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진시황뿐만 아니더라고. 시대마다 춘추 전국시대 또 한나라 제나라 그 왕들이 기록이 있더라고요. 불로초 좀 구해와라. 거기 이제 불사약 이렇게 돼 있어요. 신하들이 그 황제의 명을 받들고 어떻게 하면 불로초를 구할 수 있을까? 사방으로 수소문해서 구했다는 기록이 역사책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영생하는 길은 불로초에 있지 않습니다. 영생하는 길은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영생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람이 무슨 뭐 어디서 불로초 그런 거 구해와서 어림도 없는 얘기죠. 철학자면서 수학자, 대단한 사람, 케이르 케고르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회심합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돼요. 그 책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글이 너무 많아요. 그분이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뭐냐? 썼어요, 글을. 동물은 죽음을 아는 지식이 없지만 인간에게는 죽음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동물은 죽음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인간만이 죽음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피할 길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좀 늦게 죽을까?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살다 보면 이 왼수, 원수란 말을 자주 쓰지요. 사람에게 가장 큰 원수가 뭔 줄 아세요? 사탄이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15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인간에게 가장 큰 원수는 사망이에요. 죽으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성도들도 나이가 드니까 한 사람 다 세상을 떠났어요. 젊은 사람도 떠나고 나이 든 사람도 떠나고 그 성도들이 살아생전에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저도 그 기도를 해요. 새벽에 하나님, 이미 천국에 간 우리 권사님들이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자녀들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인간의 가장 큰 원수는 사망입니다. 왜? 한순간에 모든 걸 허무하게 만들어요. 죽은 후에 더구나 사람이 만난다? 상상 못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장례 치르면 꼭 하는 예식이 있죠. 연결식이 있습니다. 연결식은 영원한 이별이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연결식 할 때 초모사 들어보면 다 똑같아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다시는 아름다운 당신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 세상에서 편히 쉬십시오. 다시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못 봐요. 흙으로 돌아가는데 어디서 만나요? 다 썩어버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는 찬송가도 있어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배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아버지 집에서 만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중동에 파견된 우리나라 장병 한 사람이 폭탄 테러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아들도 아버지도 아마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그 장례를 마치는데 아버지가 큰 소리로 운구차가 나가자 아버지가 울면서 외치는 거예요. 아들아, 천국에서 만나보자. 우리는 만납니다. 이게 부활의 은총이에요. 그 세상 사람은 이런 은총이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어떤 인간도 알 수 없는 부활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님 당시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다 유대인들인데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물어봐요. 우리나라 같은 꼭 씨바지 같은 그런 제도예요. 가문의 대를 줍기 위해서 큰형이 결혼해서 자식이 없으면 둘째가 형수하고 살아서 씨를 받아야 돼요. 오늘 사두개인이 묻습니다. 그러면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형수하고 살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한다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서 뭐라고 답하시는가?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부활한 다음에는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으시면 이 땅에서 하셔야 돼. 천국 가면 못해. 천사와 같이 영생합니다. 나 방송 보면 아주 황당한 질문들 많이 하더라고. 다시 태어나면 이 남자가 결혼하시겠느냐? 못해. 뭐 모르니까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제도 방송 보니까 남해안에 아주 바닷가 경치 좋은 자리에 노부부가 은퇴하고 거기 사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태어나도 또 만나겠습니까? 제가 들어보면요. 남자는 90% 이상이 거의 다시 만나고 싶다고 그래요. 여자는 100% 인간하고 싫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남자가 똑똑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자들 다른 사람 만나고 싶죠? 더 개차반이에요. 만나보시라고. 근데 남자가 똑똑한 거예요. 그게 어차피 그거니까. 그걸 좀 맞춰놓은 사람으로 살아야지. 옛날에 독일에 있던 어떤 할머니가 이 얘기 하는 거 제가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그 할머니한테 물어본 거예요. 80이 넘었는데 할아버지하고 사신 게 어떠시냐? 만족하냐? 다른 사람하고 살고 싶지 않냐? 그랬더니 화를 불컥 내더라고. 80년 동안 간신히 맞춰놨는데 또 누구를 내가 만나가지고 이 고생해서 또 맞추냐 이거예요. 지혜로운 거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땅에서 결혼하세요. 천국 가면 없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그렇게 했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씀 들어보면 이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무식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다고 지금 말해준 거예요. 이 오해하다는 말이요. 헤매다, 방황하다, 속다는 단어입니다. 지금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있으니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고 정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알지도 못하면서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되죠. 어떻게 말하면 맞는 줄 아세요? 부활을 모릅니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부활이 어떻게 없다고 말해 자기가. 여러분 전도해 보면 이렇게 무지한 사람도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없는지를. 하나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을 늘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 사람이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이 이 시편 14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는 만났거든요.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없다고 말하려면 증명금 다 해야 돼요.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이런 헛소리하고 있다고 지금 책망한 겁니다. 너 성경 읽어봤니?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도 구약 성경 제대로 읽어봤냐? 구약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한 거 알고 있냐 그 말이에요. 교회 다녀도요 무지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여러분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거기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예언에 예수 이름 안 나오죠. 그럼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예언을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냥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는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지. 사도행전 2장 보시면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다 풀어줘요. 사도행전 2장 30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선지자라. 다윗이 왕이지만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기 때문에.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정확하게 풀어줍니다. 다윗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는가? 정확하게 베드로가 설명해줘요. 미리 보는 거로.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다윗이 벌써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한 겁니다. 아, 나 베드로가 원래 가방끈이 짧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 풀어주는지 저는 아주 감탄했어요.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봤기 때문에 예언한 거란 거예요.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보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사두개인들에게 책망한 거예요. 너 성경 읽어봤니? 부활에 대한 말씀 알고 있니? 알지도 무슨 주제에 무슨 부활이 없다고 누구에게 질문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님 책망한 게 뭡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있어 지금. 폼만 잡고 유대인이에요. 폼만 잡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 예수님 말씀 보면서 이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 믿고 있죠. 하나님이란 단어 뜻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여러분에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질문할 때 있죠. 안 물어보면 아는데 물어보면 또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뜻이 뭐냐? 천주교에서는 하느님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기독교는 하나님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가리킨 게 강조하고 있고 유일신 하나님. 하느님 그러면 하늘에 계신 분으로 강조해서 번역한 것 같아요.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하나님 뜻 아닙니다. 성경 딱 창세기를 보시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다. 그 하나님 뜻은요. 하나라는 뜻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뜻도 아닙니다. 전능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난 창세기 번역을 하나님이라 번역 안 하고 전능자라고 번역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합니다. 그래도 의심이 안 갈 수 있어요. 왜? 전능자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누군데 그렇게 창조할 수 있어? 의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뜻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뜻을 알고 있으면 왜 죽은 자를 못 살립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두개인들이 내가 보니까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아마 아브라함을 하늘처럼 모시고 살 거예요. 지금도. 자기 조상 아브라함 믿음에 반도 못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떤 분을 믿었는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불러내요. 창세기 보세요. 다 불러내죠. 빛이 있으라. 동물, 식물, 해와 달 입에서 말씀이 나간 순간에 없는데 존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죽은 자를 살린 것을 어떻게 믿었을까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11장 19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죠.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산으로. 칼을 뽑아요.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칼을 뽑을 때 어떤 믿음으로 칼을 뽑았는가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 아들 내가 죽여서 제물을 바쳐도 다시 능히 살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지금 자기 후손들은 이 얼마나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 다녀도 반신반의한 사람 너무 많아요. 불쌍한 성도예요. 아니, 자기 머리가 하나님보다 낫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자기가 안 믿어요. 아니, 자기 머리가 하나님보다 낫냐고.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생각해 보면. 아니, 인간의 머리가 기껏해야 IQ 120도 안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아까 설교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했죠. 기독교 신앙은 신비라고. 십자가의 구속의 진리, 영생, 부활, 거듭남, 천국, 지옥,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진리들입니다. 어떤 인간도 그 진리를 또 만들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려준 은총의 계시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한마디 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능력 알고 있니? 하나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주제에 부활이 없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혹시 하나님 말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깡그리 끊어내야 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좀 의심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죽은 자들이 부활한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25절에 나와 있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와 같다는 거는요, 신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부활한 몸으로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0장 36절을 보면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준 게 있어요.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부활한 몸은 천사처럼 영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부활의 자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이 말 들었을 때 충격 안 받았겠어요? 자기들 부활 안 믿잖아요. 속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천국 간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자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그럼 자기들 부활 안 믿으면 하나님 자녀 아니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그럼 뭐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자녀 아니네?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자주 쓴 말이 있어요. 예배당은 누구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아무나 못 갑니다. 그걸 아셔야 돼. 교회 아무나 나올 수 있죠. 천국은 아무나 못 가요.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 그들을 또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더 설명한 거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는 하나 더 기록합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죽은 자도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알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결국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볼 때는 사람이 죽으면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심판 때 다 살린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가? 의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누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가? 주를 믿지 않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다 살아있어요. 우리 눈에 볼 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지. 예수님이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또 알 수 없는 진리예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다 살려버립니다. 심판날에.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요. 요한계시록 20장 부목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이걸 믿는 우리에게 표현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 살았다는 그 말은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있어요. 왜? 영혼도 거듭나 있고 부활하기 때문에. 살아서 믿는 자도 영원히 또 안 죽어요.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말할 때는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한 부활의 은총을 다 입는다 그 말이에요. 크게 말해서 안 믿는 사람에게 포함하면 안 믿는 사람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언제? 심판날에 다 살립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 심판 앞에 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죽은 지 수천 년이 됐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산자라고 말했을까요? 죽었잖아요.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살아있다는 거예요. 누가 살린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것도 모르면서 큰 소리 치니까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성경도 모르는 주제에, 하나님 능력도 모르는 주제에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헛되이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붙들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성도의 신앙의 관계를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헛되고 왜 죄 가운데 있을까요? 십자가에 달렸으면 죄사함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그대로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굉장히 깊은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우리는 다 속죄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부활하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깊은 차원에서 바울이 말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부활하면 뭐가 증명되는가? 예수님이 흠없는, 죄 없는 속죄 제물인 게 증명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죄에 매여 있을 수 없어요. 부활해버립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이 부활한 거 보시니까 예수님은 흠없는 완전한 속죄였구나. 그 완전한 속죄가 돼야 우리 믿음도 헛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 십자가 달렸는데 못 살아나요. 그럼 의문이 생깁니다. 죄가 있는 게 아니냐 이게요. 죄가 없어야 사망이 그를 못 붙듭니다. 바울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뭐가 증명되느냐? 예수님은 완전한 흠없는 속죄제물, 그리고 완전한 속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도 완전한 거고 죄의 용서도 완전히 받은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어려움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해버린 겁니다. 완전한 속죄예요. 완전한 믿음입니다. 굉장히 깊은 차원의 설명이에요.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이 부활의 신비, 이 은총을 다 받고 삽니다.
부활할 겁니다. 그럼 땅에 살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서 그렇고 빌립보서 3장에서도 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찾지 말라고 그래요.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땅의 게 마음 뺏기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거 아무리 마음 뺏기고 살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려놓을 것도 없어요. 성도는요, 하늘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 거 아무리 해보세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우리 이제 여러분에게 코로나19 때문에 아침마다 잠언 묵상을 보내드렸어요. 어느 세월에 이제 거의 끝났어요. 끝나고 다음번에 이제 전도서를 할 거예요. 전도서 주제가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게 허무사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봤더니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요. 그리고 요새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마음 둘 곳이 없다고 그래요. 우울하다는 거예요. 허무하고 어디 마음 둘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 중에 얼마 전에 장기호 집사님이 세상 떠났잖아요. 가서 신방 가서 갔더니 뭐 목사 보자마자 남편 생각나고 그러는지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당부했어요. 집사님, 마음은 하나님께 두고 사셔야 됩니다. 하늘의 마음을 두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셔야 하나님이 위로해 주고 힘도 주고 길도 인도해 주지. 무슨 세상 거 붙들고 그 돈이고 무슨 즐거움이고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헛된 것인지. 얼마 전에 다시 전화했더니 이제 제가 좀 마음이 좀 추스러졌어요. 성도들에게 인사도 해야 되겠고 예배당에 나가려고 그래요. 집사님,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세요. 건강하든 돈이 있든 잘 나가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는 게 맞습니다. 그게 우울하지 않고 허무하지 않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은총을 받았잖아요. 위의 걸 찾아야죠. 빌립보서 3장에도 나는 표대를 향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품의 상을 향해 나는 쫓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오래 살 거예요? 땅에서 오래 살 거예요? 비교가 안 되죠. 그건 영원한 곳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살 준비를 하는 게 지혜자입니까? 답은 너무 잘 알았는데. 천국에서 복 받고 상 받고 그렇게 사는 게 지혜자라니까요. 나는 이 요새 코로나19 이게 때문에 방송 보면 사람들이 전부 하는 말이 똑같아요. 기독교 방송 보나? 일반 방송 보나? 제발 끝났으면 나 이제 여행 좀 가고 싶고 뭐 먹고 싶고 누구 만나고 이제 내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섬기겠다는 인간 한 종자도 없어. 그저 뭐 먹을 거, 여행 갈 거, 천국 가면 더 좋아요. 여행 갔다 와서 여러분 하는 말, 똑같은 말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너무 힘들어. 내 집이 제일 좋아. 그렇죠? 천국 가보세요. 똑같이 말합니다. 역시 내 아버지 집이 이렇게 좋구나.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 은총을 누가 누린가? 부활의 자녀입니다. 사두개인들 아마 쇼크 먹었을 거예요. 부활의 자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에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 사랑하고 바울처럼
하늘을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벌써 4월 또 첫 주가 됐어요. 언제 석 달이 지나갔어요. 첫 주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부활의 은총을 받았으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땅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살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의 생명을 얻었고 부활의 생명을 받았고 아버지 은혜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썩는 양식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복된 성도, 하늘의 마음을 두고 땅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살아가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